사도 요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저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무척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기보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제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1장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가 어떤 것을 쓸 때, 특히 예수님에 대해 쓸 때 예수님께 내 이름을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밝힌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자였나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죠? 정말 성격이 급하고 성정이 거칠었던 이런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변모될 수 있었는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사도 요한에 대해 먼저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라, 사도 요한이 밝힌 대로 정말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9장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특별히 그 12제자 중에 좀 더 가까이 둔 제자가 있다 하는 것은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세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변화산으로 올라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더 이 세 제자를 가까이 두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이 세 제자를 더 사랑하고 편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더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을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더 가까이 두시고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보다 야고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현장이 없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라 일컬어지는 여인들, 정말 주와 주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섬기고 공개했던 여인들이 함께 했는데, 그때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제자가 바로 주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신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래서 저는 12제자 가운데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내제자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모친을 의탁하는 것은 훨씬 더 공적이지 못하고 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요한에게 부탁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정말 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가 각별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사적으로 공경스러운 일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급한 도움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교인 전화번호를 들고 전화번호를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이 수천 명의 교인들 가운데서 선뜻 마음이 내켜서 전화할 수 있는 성도가 없다니. 아, 내가 이 목회에 잘못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적으로는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대신 그 어머니를 보양할 제자로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분명히 사도 요한은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은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셨고 자기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근데 요한이 성장 과정에서 보면 주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좀 곡해한 부분이 나온다. 곡해한 부분이 나온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면 이런 걸로 인하여 약간 좀 그릇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데, 내가 그를 가장 사랑하니까 그도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마음. 흔히 사춘기 학생들에게 그런 거 있죠. 질투, 짝사랑 이런 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친구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친구 저 친구를 다 사랑해요. 그럼 막 이게 가슴앓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보다 다른 누구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이웃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려고 했고 주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약간 오해스러움이 우리에게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내 눈에 나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배타성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 요한은 그래서 가장 주님을 사랑했고 가장 주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 가장 높은 지위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 여의정,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면서 갑론을박하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미움을 산 적이 있다 하는 거 이미 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의 오른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도 요한의 마음, 그런 생각을 들으시고 너희가 구하는 걸 정말 알지 못한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은 지금 잔을 얘기하고 계시고 사도 요한은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 사랑한 자에게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날 사랑하고 내가 널 사랑하니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높아짐을, 보상을 생각했고 예수님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는 희생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길 원하고 그러는데 온통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날 주의 우편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도 요한은 주님께 사랑을 드렸고 사랑받음을 높아짐으로 갚음받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서 극복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할 주님께 대한 사랑의 오해지요. 오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혈기도 있었어요. 혈기. 그래서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아주 험악한 말도 했어요. 사도 요한이 혈기도 많이 다스려졌어요. 나중엔 사랑의 사도라 일컬어졌으니까요. 혈기 있는 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혈기가 있다고 우레의 아들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사도 요한처럼 우레의 아들 정도 수준의 혈기를 가진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랑의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혈기는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제자고 그리고 그런 주님과의 밀착된 관계 속에서 어떤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우리에게 대하여 뭔가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태도로 나아가려는 이런 마음이 이게 요한에게 있어서 혈기로 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화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행하시려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내 기준, 내 상식, 내 판단에서 마땅치 않은 것에 대해 역정을 내는 것이 혈기로 작용하는 것이 많으니까 대부분 혈기는 공분과 의분을 빼놓고는 대부분 자기 주장, 자기 판단, 자기 상식을 앞세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 혈기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혈기를 부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도울까를 생각하며 살기를 훨씬 더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혈기도 사실은 다스려져야 할 혈기였고 주님은 요한을 다스리셨고 우리를 또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 배타성이라는 것은 남을 배척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남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친하면 그 친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배제시키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누구나 본능적으로 사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를 위협하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어떻게 배제합니까? 응?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섬기고 누구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이 배타성이 우리에게 있기가 쉬워요. 이것이 요한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도. 저도 본의 아니게 목회 여정에서 이렇게 몇 번 그런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섬기듯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까지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좀 지나쳐서 나보다 더 누구가 목사님께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는 이 태도 말입니다. 이것은 극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제자인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시죠.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또 옛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그 디베라에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고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다시 부름을 받고 회복된 그 베드로가 이제 자기 얘기, 주님과의 자기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넌지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 대해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다. 아이고 보세요. 베드로의 기억 속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과 어느 정도의 애착관계를 누리냐면 다른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그 제자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가 주를 파는 자입니까? 하고 물었다라고 말.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 원래 이게 가족 중에도 형제가 여럿이면 이 막내들이 좀 더 어리광이 많고 또 부모의 사랑을 각별히 받는 경우가 있죠. 아마 요한이 제자들 중에 좀 나이가 더 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쨌든 주님과 이 요한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요한이 무척 그죠 예수님께 더 친근히 다가갔고 또 주님도 그것을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 신체적인 접촉이 있고 그 품에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는 뜻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띠웠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것으로 띠띠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이번엔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한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다. 우리 신앙사람들 제발 나같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마세요. 분개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나는 나고 너는 너입니다. 나는 나의 길이 있고 너는 너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옛날에 애들이 학교에서 가온 써오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내는지 아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렇게 써냈대요.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진리를 믿는 믿음은 다 똑같지만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다양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이미 성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얼굴도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믿음도 절대 불변의 공통분모, 복음, 오직 예수 구원,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공통분모가 있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와 직임과 그죠? 나타나면 정말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각자 자기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라도. 이게 베드로가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를 말씀하셔 놓고는 근데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려둘지라도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너는 이렇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그럼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걔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둬도 넌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 안 하고 누구는 죽게 내버려 두고 누구는 오래 살고 이런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 어떤 길이 있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까이 두시고 사랑했던 세 제자가 어떤 역할을 했나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에 대해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정말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지난날의 수치와 잘못, 주님을 잠시나마 배반했던 열등감을 다 떨궈버리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형제들을 굳게 하고 초대교회 맏형 노릇을 하며 주의 지상 대명령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감당했다는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정말 그는 제자들 중에 리더가 됐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사도들의 정령되어 거기서부터 모이기 힘쓰고 막 예배, 제사장들은 멀뚱멀뚱 이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을 일으키면서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이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다? 야고보였다.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가까이 두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리더로 삼으셨고 가까이 두신 제자 중에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죽지 않고 90세가 넘은 나이까지 살아남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주의 계시를 따라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는 순교한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들 다 순교하여 죽음을 당했을 때도 가장 길게 살아남아 있다가 요한 계시록에 계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순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누구를 더 가까이 두셨다? 편애입니까? 인간적인 정 때문입니까? 다른 제자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이런 배타성을, 이런 편견을
내가 사랑한 만큼 더 사랑받아야 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가장 그 누구보다도 높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랑의 편견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걸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실수도 했는데 나중엔 그걸 깨닫고 극복하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몸소 실천한. 그래서 이런 사랑의 배타성, 사랑에 대한 어떤 보상심이, 높아지려는 마음, 혈기,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외치며 자신을 배신하여 죽음에까지 몰아간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사도 요한은 순교했던 것입니다. 주께 사랑받고 있다고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시죠? 우리가 나 스스로를 놓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건 좋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려는 욕심은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은 좋지만, 저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야만 하고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제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님을 향한 엇나간 사랑의 열심 때문에 질투, 다툼, 높아지리함, 혈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들의 중심 속에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고 주님께 더 진실되게 다가가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극복되고 치유되면서 승화된 믿음으로 요한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가장 높아지려는 자가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사랑받은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제대로 믿는 자는 주님이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남들보다 나를 더 높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어떤 이미 주님을 사랑하냐고 옆에서 껄쩍거리는 걸 못마땅해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주님이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